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을 저는 이제 수요일마다 계속 나눠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것을 기록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됐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처음에는 좀 다른 제목을 했다가 주보에 남길 제목을 좀 변경해서 오늘 이 화면에 띄어 있는 대로 오늘 말씀 제목은 그가 오신 이유라고 달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마태복음 말씀에 그 예수님의 그 가족의 그 가문에 대한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예수님의 탄생에 순종한 인물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인간은 뛰어난 피조물입니다. 이 제목으로 먼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은 사실 완벽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처럼 뛰어나고 아름다운 피조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는 그 과정에서 그 코에 손수 말씀만으로 하시지 않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직접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 중에 인간처럼 뛰어난, 아니 아름답고 위대한 피조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어지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완벽하게 정말 예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에 토브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정말 너무 좋은 그 창조물이라고 여겨지던 그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물든 그런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 내용을 우리가 좀 잠깐 접어두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좀 다른 피조물인 동물들과 비교해 보면, 인간은 사실 본래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강한 존재가 아닌 가장 연약하고 어찌 보면 기능이 뒤떨어지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런 TV 프로에서도 좀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그걸 재밌게 봤었는데, 거기에 보면 동물들은 대개가 바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기 시작하고, 또 아무리 늦어도 몇 달만 되면 뛰어다니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1년 정도가 지나야 겨우 이제 걸을까 말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 사실을 결혼하고 있고 있다가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이제 둘째가 곧 돌이 됐는데 그 둘째를 보면서 그것들을 정말 공감하게 됐습니다. 이제 1년이 다 돼가니까 아이가, 저희 둘째 딸이 이제 좀 걸음마를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드리려고 이제 그 어떤 물건들을 잡고 움직이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동물과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그 간극이 크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보통 동물들은, 그리고 1년이 우리 인간이 이제 각 걸음마를 시작할까 말까를 되게 될 때, 보통의 동물들은 1년이 지나면 그 동물들의 특성을 그대로 표출하고 자신의 구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이 사람은 성년이 되어서도 재구실을 못하는 그런 어른이 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처럼 다른 동물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동물보다 빨리 달리는 것도 아니고, 또 하늘을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오랫동안 헤엄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그래서 어느 동물보다 강하고 또한 지혜를 사용함으로 어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비행기나 배나 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기계들을 만들어서 세상의 그 어느 동물보다 더 빨리 가고 또한 세상의 그 어느 새보다 더 높이 날며 또 세상의 그 어떤 물고기보다 빠르게 바다를 헤엄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세상의 그 어느 피조물보다 잠시 이 성경의 내용을 차치했어도 정말 뛰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 또한 우리 인간입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 인간보다 더 괴롭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며 또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 인간보다 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 예가 어떤 것이냐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우리 인간보다 더 능력과 지혜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그 작은 지혜지만 그 지혜를 잘 사용합니다. 그 반면에 우리 인간은 자신의 죽음과 멸망을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그런 동물은 세상에 어느 곳도 없고 단 하나 있다면 바로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로 인해 서로 파멸당하는 그런 존재는 바로 이 세상에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잘 선용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를 사망과 파멸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에 바로 근본적인 어리석음의 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근원적인 죄성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으로 시작된 죄가 오늘날에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존재하는 우리에게 아무리 어떠한 지혜가 있어도 그 지혜가 우리에게 존재하는 죄와 만나게 되면 오히려 그 지혜는 생명의 지혜가 되지 못하고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지혜가 되며 또한 우리에게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죄와 만나게 되면 그 능력은 생명의 능력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파멸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모든 죄의 원인은 불순종에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을 산다면 그래서 그렇게 좋은 삶과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깊은 곳에 내재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파멸할 수밖에 없으며 절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특히 요새 들어서 저희 더 많이 제가 이제 느껴지는 병원 신방이나 아프신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러한 생로병사의 문제, 바로 건강의 문제라든지 혹은 늘 경기가 어렵다는 그 뉴스처럼 우리가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물질의 문제라든지 혹은 세상의 지위의 문제라든지 그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다 해결했다 해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도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우리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한 것이 없는 문제투성이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우리가 만약에 해결하였다면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만 합니다.
요새 들어서 코로나나 혹은 여러 가지 이제 전염병, 유행병이 계속 창궐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이제 어린 아이를 이제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가 열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열을 낮추려면 저도 잘 몰랐지만 이제 병원을 다니고 또 알아보면서 열을 낮추면 단순히 해열제를 먹이는 것만으로 그 열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병을 고치려고 하면 그 병의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아이가 열이 떨어진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 죄의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죄의 문제는 아주 해결하기 쉽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정말 수만 가지도 더 있지만 그 수많은 죄의 원인은 단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하나라고 하여도 만약에 그 원인이 수만 가지라면 사실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정말 수만 가지로 적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원인이 단 하나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문제는 해결하기 쉬운 것입니다. 수만 가지 그 모든 죄의 원인이 단 하나로 시작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입니다. 바로 그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해 우리에게 존재하는 수만 가지의 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만 우리가 바로 해결된다면 우리의 수많은 모든 죄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만 가지의 이 죄의 원인이라는 것으로 정의 내린 불순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좀 더 그의 불순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우리 자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바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수를 그 이름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 것을 선언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바로 우리의 오직 한 길인 생명의 길이며 바로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로 사는 길인 것입니다. 제가 좀 아이를 키우다 보니 요새 느끼는 게 많은데 특히 요새 좀 둘째는 아니고 첫째가 이제 좀 나이를 좀 먹었다고 죄송합니다. 나이를 좀 더 먹었어요. 그 첫째가 이제 좀 자기 의지가 좀 생겨서 요새 좀 땡깡을 좀 부리기 시작합니다. 뭐 땡깡이 어떤 거냐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끝까지 막 우기고 막 울고 막 발버둥 치고 들어눕고 하면서 하고 싶다고 막 떼를 쓰는 겁니다. 분명 그때는 당연히 그럴 때라고 알고도 있고 또한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상담하면서 알려주셨고 그래서 그것들을 받아주기도 하지만 꼭 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간혹 정말 위험한 것을 하려고 할 때는 좀 혼을 내서라도 못하게 말리게 됩니다.
어느 부모든 그러시겠지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보다 조금은 더 먼저 인생을 살아온 경험자로서 뭐 항상 그 나이가 먹으면서 꼭 그 부모가 맞는 선택과 길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어린 시절에 그 아이들에게는 어떤 일을 꼭 해야 하는지 또한 어떤 일은 위험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음식을 먹고 이빨을 닦기 싫다라고 아무리 땡깡을 부려도 저희 사모가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어떻게든 이빨을 닦게 한다든지, 혹은 요리라는 부엌에서 달궈진 그 프라이팬에 손을 잡고 갖다 대려고 할 때 혼쭐을 해서라도 만지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 그리고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해서 기어 올라갈 때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다친다는, 정말 너무나 지극히 기본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삶을 살아보지 못한 그 아이에게는 그것들을 가르치고 훈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다치지 않도록 타이르고 또한 훈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만드신 분이며 또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당장의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만 우리는 사실 정확히 알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면 그것은 마치 내가 두 눈을 가리고 또 다른 소경에게 그 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합니다. 이번 가을에 이번에 좀 선착순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너무나 빨리 마감이 되긴 했지만 이번 가을에 교회에서 일본으로 선교 여행을 가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일본 선교 여행을 가신다라고 이제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에 이제 막상 가서 그 지역에 이제 선교센터를 찾으러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교센터에서 마중 나오신 그 선교사님을 이제 차에 태우고 여러분이 선교사님께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것들을 물어 그것을 운전하며 찾아가는 것이 쉬운 일인지, 아니면 그 선교사님이 운전을 하도록 맡기고 그 차에 그냥 타고 도착할 때까지 그곳을 구경하면서 아름다운 그 광경을 풍경하면서 가는 것이 더 쉽고 옳은 일인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한 구석에 두고 목적지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운전하시도록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그 주님 뒤에 바짝 붙어서 그 뒤에서 주님의 등만 바라보며 그 뒤를 쫓는 것이 바로 올바른 인생길, 그리고 후회 없는 인생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그가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설명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앞에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보다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고 또한 가장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큰 능력 때문에 우리는 더 크게 더 빠르게 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큰 지혜와 깊은 지혜가 있다 할지로 그 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죄는 정말 수만 가지도 넘지만 그 수만 가지의 죄에 단 한 가지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주인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우리는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인 것을 부인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며 나의 고집과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자신의 주로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에게 수만 가지의 어떠한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되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말씀에 또 뒤편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천국은 마치 귀한 진주와도 같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예화를 보면 상인이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된 후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산들을 다 긁어 모아서 그것들을 팔아서 그 귀한 진주를 손에 넣고자 하고 그것들을 손에 넣고 기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팔아 이 진주를 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주가 바로 예수를 우리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말고 어느 때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말씀하실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즉시 죄를 짓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데 때때로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그것도 바로 우리가 그때 그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좀 임마누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임마누엘의 뜻도 나오는데 사실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와 임마누엘은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다른 어떠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이 있으며 또한 그 가운데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유치부 주간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좀 틀고 켜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되게 익숙한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 사실 그것을 이제 아들이 집에서 되게 자주 따라 부르는 찬양입니다. 아마 지금도 집에서 이 영상을 보는데 제가 이 단어를 얘기하면 아마 율동을 하면서 춤을 출 겁니다. 찬양이 이렇습니다. 제가 노래를 하면 좀 이상해질 것 같아서 가사를 그냥 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착 붙어있지요 어디에. 나는 착 붙어있지요 어디에. 그리고 나서 대사가 나오는데 제가 뒤에 좀 잘 못 따라해서, 포도나무 예수님께 착 붙어있으면 내 삶에 멋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나는 착 붙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내가 착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삶에 멋진 열매가 주렁주렁. 이 가사가 계속 반복되는 찬양인데, 착 붙어 있지요라는 찬양인데, 어린이 찬양의 이 가사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착 붙어 있으면 바로 오늘 이 임마누엘의 그 뜻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멋진 열매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바라지 않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주렁주렁 열리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한순간도 예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을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